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이 뭘까요? 온 마음. 온 마음. 이 컵에 물이 가득한 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온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것은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는 한 50% 사랑하고, 그렇죠? 또 50%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힘을 쏟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웨슬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문에 가게 됐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꿈속에서요. 저 안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없소. 그러면은 침례교회는 있습니까? 없소. 그러면 성공회는 있습니까? 없소. 그래서 점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회는 있습니까? 감리교회는 그럼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자 이 문지기 하는 말이 하나도 없소.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 어느새 웨슬리가 지옥문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 입구에 갔습니다. 거기 지옥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만나서 또 묻게 됐습니다. 이 지옥 안에는 장로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아주 많소. 그럼 침례교회는요? 아주 많소. 그럼 성공의 교회는요? 아주 많소. 그러면 감리교회 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소.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하나도 없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웨슬리가 꿈에서 그렇게 물어봤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장로교인 물어보고 천공의 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을 물어봤을까? 여러분, 종교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놓고 봐도 많은 분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이면은 장로교가 최고고 장로교 말고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감리교가 최고야. 저는 감리교입니다. 저도 감리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최고라고 공부를 했겠죠, 그렇죠? 감리교가 최고야. 근데 또 성결교, 성공회, 침례교 가면은 다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갈등입니다. 장로교인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인이라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나 말고는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간혹 뉴스나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즘에 그 젊은 세대를 뜻하는 말이 MZ 세대잖아요. 그 MZ 세대 있잖아요, 그렇죠? MZ 세대를 뜻할 때 제 친구도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가끔 통화를 해서 들어보면 요즘에 20대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윗사람에게 그냥 가감 없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또 그 20대 저도 젊지만 20대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윗사람은 꼰대 같아. 맨날 자기 옛날 이야기만 해.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대의 갈등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 갈등 겪고 있어요, 회사에서? 없어요? 물론 이렇게 좀 잘 그죠 둥글둥글하게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에 MZ 세대라서 다 그래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어르신들도 다 X세대였습니다. X세대를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서 반항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걸핏하면 어른들을 향해서 그쵸 반항하고 자기 색깔 막 표현하고 지금 MZ라고 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은 어렸을 때 생각은 또 안 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뭘 강조해요? 통합, 화합을 강조합니다. 정치권도 화합하자, 국민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학연으로 인한 갈등, 뭐 남녀 갈등, 빈부 갈등 이런 거 다 통합시키자, 화합하자 그런 거를 내세우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끊임없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다 말하니까 또 그래 보이는 거.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암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쫙 스며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대를 뭐 MZ라고 부르든 X세대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인이라서 다른 사람은 장로교인이라서 아이고 저 지옥에서 가까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웨슬리가 꿈에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죠.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만 있습니다. 그럼 지옥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내가 어느 교회 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없이 유명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엔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지옥 갈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율법을 자꾸만 나에게 들이내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대로라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네. 그럼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꿈도 예수님이고 내 소원도 예수님이고 내 기도 제목도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 한 분 얻기를 원해. 그래서 난 예수님하고만 같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되는 것, 당신은 성공할 거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 안에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에라는 것은 거하다, 안에 이런 단어의 뜻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다,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 당당히 들어가려면,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겠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랑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경비서던 그 군인이 막을까요? 안 막습니다. 대통령이랑 내가 같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냥 천국은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히.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짜장면을 막 먹었어요. 그 짜장면이 막 튀었어. 근데 나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 돼요. 이 거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만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한낱 시루라기 같은 희망도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결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를 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만 살아있어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또 방면으로 함께 살펴보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잘 안 되는데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그거 말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그냥 수렁에서 끌어주셨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나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인생에 육신적으로 안 풀려도 난 상관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막 잘되게 해주셔서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해.
너 사업이 잘 안 돼? 예수님께 기도해. 그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있어?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봐.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거 들으면 왠지 그럴 것 같아 라는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전혀 우리가 씨름하지도 않고 해결도 안 하고 그냥 뛰어넘어요. 여러분, 결코 율법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과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 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에서, 너를 죽이고 너를 사망케 하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율법이 너를 아무리 찔러고 야 율법 지켜야지, 율법 봐봐 너 이러다 죽어, 반응 안 하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꿈쩍도 안 하지? 나는 예수님에게만 반응해. 나는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갔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해줍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여러분,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자기 이기심대로 욕심대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좋은 거 있네, 나 가져야지.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서 경찰이 잡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 본다고 생각합시다. 저 목걸이 이뻐, 확 가져가. 왜 가져가요? 근데 갖고 싶어서요. 당신 양심도 없어? 이 죄를 짓고. 그게 뭔데? 양심에 전혀 가치가 없는 거야. 죄의식이 전혀 없어. 그럼 이 세상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겠구나. 그렇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기가 두려워. 저 사람이 갑자기 오다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은 나쁜 거구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내가 꾼 것을 갚지 않고 남을 때리게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안 좋은 것도 율법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잠깐 보호해 주는 거다. 율법을 통과해서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 성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오면은 그 영이,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줄 거고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누구만 증거하세요?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나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면 순간 성령이 그 다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해요. 근데 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나를 율법으로 자꾸만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
야, 네 육신을 위해 살아야지. 너 이렇게 죄 지어서 어떻게 살래? 마귀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찌릅니다. 근데 성령은 괜찮아. 이제는 너 이걸 다 통과해서 예수께로 가면 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실 거야. 예수님께로 가라.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것은요, 야, 율법이 말하는 대로 다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우리는 불현듯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나한테 왜 그러지? 그쵸? 그런 생각 듭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나보다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갑자기 차에 끼어들어. 저 차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막 불현듯 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래야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에 너희는 죄 없는 인간으로 살아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너 죄 짓지 마.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마. 이것이 아니라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내가 만들었다. 너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라. 그런 자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발 목표 삼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죄 안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목표가 아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난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았더니,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가 미워지더라. 죄는 생각도 안 하더라.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한 자로 쭉 인도하면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렇죠?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어느새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이전에는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저에게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쫙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가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있기 전에
이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하나 다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아주 기본이다. 율법은 아주 기본이다. 왜 기본이냐?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분수도 배우고 소수도 배웁니다. 왜 배우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요, 그것을 기초로 더욱더 많은 것을 계산하고 많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가 됐는데도 선생님 더하기 빼기부터 하시죠, 기본이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저 율법 좀 지키고요. 아니 나랑 같이 있자. 잠시만요, 오늘은 주일이니까요, 예수님 말고 저 교회 가야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나랑 같이 있자. 안 돼요 예수님, 저 가서 성교하러 가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는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율법이 너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가다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율법 다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되는 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복 주는 분으로만 알지 내 죄와 상관없다고 여겨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율법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 필요 없다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렇죠? 비참한 존재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공고하다가. 나는 비참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그 한 목숨 바쳐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데도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비참하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면서 다 예수님만을 말하잖아요.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럼 뭐라고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당신의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죄가 막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하시고요, 특별헌금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축복을 받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죄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이대로 가다가 그냥 지옥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너희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너희는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죄는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죄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달려가야 돼요. 너 그렇게 가다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데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최고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금은보화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돈이 막 수백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몸이 아파서 맨 침상에 누워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차라리 돈이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는 건강한 사람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만나면 뭐예요? 몸이 아픈 데 없니? 건강하니? 건강해라. 손주들한테도 건강해라.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아프면 진짜 고생이다. 여러분, 하물며 이 육신도 죽어서 없어질 육신조차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을 위해서는 왜 애쓰지 않냐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따라서 예수님,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담그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 있지만 그거는 이제 행위고, 세례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법규를 내가 잘 지켜도 왠지 경찰이 앞에 서 있으면 뭔가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죠? 내가 뭐 위반한 거 없나? 두근두근 거려요. 군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요, 너 안에 예수님만 있느냐, 너의 입에서 예수님만 나오느냐, 너 생각에 예수님만 있느냐, 네 인생이 예수님으로 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 넌 누구냐 도대체? 저의 트레이드 마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쭉 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누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 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율법을 다 지켜라.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겁니다. 율법만 지켜도, 여러분, 율법만 다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랑 먼 거랑 둘 다 안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구원을 얻으려면, 너가 온전하려면 나를 따라라.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게 해줍니다. 초등학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율법의 요구대로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사랑으로 의를 얻으려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 깨끗하네. 근데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교회 가면요, 죄를 지적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너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려워요. 그렇죠? 너도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바로 다 회개해. 이렇게 따라하기도 힘드네. 두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 기도해, 헌금해, 막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화하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면요, 네, 아멘.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나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자의 입에서는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밖에 안 나와. 예수님 점점점 뭐 주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나는 죽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었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 나 예수님 거예요. 내가 예수님 건데 내 주인한테 예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회개를 압니다. 그렇죠? 회개를 알아요. 야, 죄 지었으면 좀 죄의 양심 가책도 느끼고 잘못했다고 뉘우쳐.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회개하라고 하고 교회도 회개하라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친절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너희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만 발견되는 너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로 살아라.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누구만 나온다? 예수만 나온다. 그런 사람의 생각은 뭐만 생각이 난다? 예수 생각만 난다. 그런 사람은 길 가다가도 예수, 하늘 보다가도 예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니까 막 제초 작업 하잖아요. 공원에서도 이렇게 길가에서도 다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 제초 작업된 그 풀떼기들을 이렇게 다 봤어요. 길을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 이런 잡초가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지나가는 풀떼기 누가 의미를 두나요? 두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도 안 해준다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이 풀떼기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 풀떼기는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있는 나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예수님, 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심전력 달려와라. 열심히 달려가라.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줘야 그 삶이 의미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자기를 엄마 아빠를 인정해줘야 부모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냐? 너 안에 너는 없고 예수님만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너희들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뿐이다. 너희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요. 출교라는 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서 그 자기들의 율법과 규정에서 이제 벗어난 일을 하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출교를 당하면요, 그 마을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장사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장사를 한다 쳐도 다 그 가게 안 가. 그리고 아무도 안아주지도 않아. 다 무시해. 그럼 그 동네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출교를 당합니다. 생존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서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잡아가다 화형시켰습니다. 그럼 나 예수 믿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때는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누가 잡아가서 화형시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아,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구원, 그거랑 전혀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에서 왜 그 말을 했냐면, 야, 너희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면서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들의 믿음 자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생존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 고백으로 믿음을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율법이 우리를 인도할 때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로 가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이 온전해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면서 뭘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 저거 뭐예요? 저 사람 왜요? 누군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예수님께 말하세요.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여기 돌이 여기 왜 있어요? 예수님,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어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